할렐루야!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군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507장입니다. 찬양 507장 부른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6월의 첫째 주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올려지는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이 지나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아직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모이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또 늘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또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 부어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한번 가르침 받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성찬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특별히 성찬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깊이 묵상하고 또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 시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건강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아멘. 오늘 지난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1절에 보면은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라는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으면서 2절, 3절에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참된 권면과 또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는 오직 예수의 마음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빌립보 교회와 당시 모든 교회에게 저는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참 세계 및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동일하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시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 마음 깊이 되새기며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시고자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과 더불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겸손의 절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다 인간이 신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다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임을 스스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그 겸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겸손을 전적으로 드러내주고 또 상징해주는 말이면서 역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또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나름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늘 설교는 부담이 되고 또 쉽지 않은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설교하기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주어진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설교하기가 그 어떤 때보다 쉽지가 않음을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저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아마 1998년쯤 이제 프라미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펜실베니아 밸리포즈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에 이제 공부하면서 잠시 그 델라웨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이 있다면 아마도 주일학교 사역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그 예배를 위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3, 4살에서 한 12살까지 한 10명의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짧은 10분의 시간이 한 2-3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그 지식과 감성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진정한 성육신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고 참된 겸손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과 그 감성을 바로 이해하고 과연 그 아이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충족시켜주는 사역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주일학교 사역자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일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보면서 그 시간이 당시에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미래의 저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어떤 사역을 넘어서서 적어도 한 가정에 그리고 교회, 사회, 나아가 민족의 지도자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러한 성육신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비록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나름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담겨진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겸손한 지도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함께 동역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은 참 겸손을 통해 드러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겸자, 따를 손자, 즉 남을 공경하여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겸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더욱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자격 요건일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녀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겸손한 삶을 통해 참된 축복된 그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잠언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한때는 아주 교만한 그 당대의 랍비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을 살아왔음을 또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그 성육신의 겸손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고 이를 새로운 새 계명으로 제자들을 향해 강조하며 또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으며 또한 이웃들에게도 겸손함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정이라는 말 역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를 보면 그 동정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sympathy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저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empathy라는 단어,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진정 그와 함께하는 공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겸손한 마음은 단순히 이런 심패티의 마음이 아닌 임패티의 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시위대 중에서 흑인 소년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곳에 경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위 뒤에서 한 백인 소녀가 그 흑인 소년을 가로막고 저를 보호해줬던 장면은 전 세계를 아주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루지애나 주에서도 울고 있는 한 흑인 소년을 다정히 안아주고 있는 한 백인 경찰의 모습 또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진정한 공감, 임패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공감으로 저들을 또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로는 이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understand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라는 진정한 의미는 아래에 서 있다라는 의미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 overstand가 아니라 정말 아래에 서 있는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진정 저들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이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뭔가 위에 서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아픔과 그 자녀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공감할 때 그것을 진정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정한 empathy, 공감, understand 그 아래서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내 가정 및 모든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잠언서 기자의 지혜로운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되어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중에 흑인이 또 경찰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종 차별 사건으로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 뉴욕에도 전례 없었던 통행 금지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뉴스를 접해서 또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번 위기의 모든 상황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심장부로 여겨지던 뉴욕, 그것도 트윈 빌딩이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뉴욕은 하나가 되었고 나아가 전 미국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에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모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백인, 흑인, 아시안, 스페니쉬가 따로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주어진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의 큰 아픔을 넘어서 위대한 연합과 회복이 주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이번 코로나의 어려움도 예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함께 극복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더 좋은 그런 미국의 모습으로 나아가리라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예전과 같은 위로와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은 없었고, 정말 철없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한 지도자에 의해서 분열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치닫게 현재 미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조선사님 설교와 같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시대에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은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면서 더욱 그러한 지도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지난 400년간 이 미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여러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세계를 섬겨왔던 미국이 어떻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품격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이기적이고 탄력적인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목사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 그 역시 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 메대, 바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특별히 당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살아있을 때 유대민족이 3차에 걸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저는 총리 되시게 되어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방 땅에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거듭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위의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진정 함께 아파하고 진정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더욱 미래에 주어질 우리 좋은 시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생존의 위기를 넘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듭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한 마음을, 또 겸손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나아가 이 사회와 또 민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좋은 시작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뉴욕 땅, 그리고 미국 전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뜻이 우리 이 미국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새롭게 주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꿈꾸며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찬양 들으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전 오후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위로 인해서 다시금 전염 그 위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출입을 또 조심하시고 거듭 마스크 착용과 또 손 씻기, 또 거리 두기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영상으로 이렇게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보셨는지요? 속히 예전과 같이 그러한 교제가 또 그런 예배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 눈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개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속히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서로 하나가 되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미국이 진정한 하나님의 미국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길자노님 또 건강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선교사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으로 시작된 이 미국이 점점 하나님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인종차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번 어려움을 딛고 더욱더 각성과 회복과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맛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이 뉴욕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간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타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 가운데 남은 생애가 더욱 아름답게 신앙으로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 그 사역이 스탑되지 않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헌신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같이 길장로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조 선사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